오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행동을 보면 깨우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 12장 3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기이하고도 미칭아이 같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전달하신 것입니다. 또한 행동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기 약 7년 전인 주전 593년부터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행동 예언들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된 에스겔.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27절, 33장 21절에서 22절. 행동 예언의 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약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벙어리가 된 것은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처음 이상을 받은 때인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부터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7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서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답이란 한자로 번민할 민, 겹칠 답이며 사정이 딱하여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두려워 떨다로 번역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5절, 4장 16절, 17절. 히브리어로는 샤멤의 히필은 사역형이라는 말인데 오싹해지다, 소스라치게 놀라다, 황폐화되다 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말하자면 동족의 비참한 운명과 조국의 패망이라는 충격적인 계시를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큰 슬픔에 잠겨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아무 일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 7일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에스겔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욥기서 32장 18절, 시편 39편 3절, 에레미야 6장 11절.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주전 585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다음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벙어리의 상태는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었던 7년 6개월 동안 계속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벙어리로 있다가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입을 열어주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서 27절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한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 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0절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라고 하였고 23절 또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벙어리로 있는 동안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벙어리로 만드신 구속 경륜.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은 에스겔은 벙어리로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그 입이 열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라고 하였고 에스겔 3장 4절 하반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볼 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또 두 번째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벙어리가 된 이유. 에스겔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책망을 받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하니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하며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25절에서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한 주전 586년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패역한 백성의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에스겔 선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회개할 자가 있으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큰 네 번째, 벙어리에서 풀리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리기 약 3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을 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27절을 볼 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도피한 자가 그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해준 때는 주전 585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4월 9일이었고 이건 티시리 기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의 일입니다. 니산 기준 방식으로는 주전 58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에 4절 볼 때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의 구멍을 뚫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벨론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온 그날 에스겔은 벙어리에서 풀려 입이 열렸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이사야서 5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8절. 여기까지는 에스겔의 첫 번째 행동 예언이었습니다.